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성전 청결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서 지구 종말이라는 재미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라는 코너에서는 지구가 행성 충돌로 1분 후에 멸망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웃음 소재로 다룹니다. 1분 후 지구가 멸망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상견례를 하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1분 후에는 어차피 마주칠 일도 없으니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속상한 감정을 거친 말로 쏟아냈습니다. 1분 후에 지구가 멸망하니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갑질하는 상사에게 안갚음을 했고, 남편이 있는 여성은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다른 남자에게 전화해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을 주기 위해 극단적인 설정을 하긴 했지만 제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코너입니다. 지구 종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저에게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남겨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삶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책을 쓰는데 일주일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자녀에게 그동안 해왔던 설교문과 설교 영상도 정리해 유품으로 남길 것 같고, 지인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정확히 5일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남은 시일이 5일밖에 없으니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부터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모든 사건과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두 일은 서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순서로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먼저 나오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18절에 이른 아침에라는 단어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후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간 순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주제별로 편집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위해서는 사건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를 먼저 오게 했고 그 다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뒤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마태가 순서를 바꿔가면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우리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두 사건에 일어난 시간 순서를 바꾸어 배치한 것입니다.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했습니다.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가득해야 할 성전이 돈소리와 세상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15절에 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어린이들의 찬송은 금하면서 장사꾼들의 장사는 허락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서 어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렸는데 어찌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영적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세상의 헛된 것들이 가득하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마음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종류의 마음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무성한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마음 상태에 따라 열매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는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되고, 마음이 거룩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곧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진을 쳤던 장사꾼들이 오늘날에는 다른 모습으로 둔갑해 우리 마음에 진을 쳤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것들로 마음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물질 만능주의, 교회를 통해 이득을 보고 싶은 욕심, 성공이 곧 복이라고 하는 성공신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게으름, 편가르기, 당짓기, 험담하기, 이런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더럽히는 보이지 않는 장사꾼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 우리 마음도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마음의 성전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세상의 잡동사니가 있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내다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터가 되게 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편한 신앙생활보다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왜 장사꾼이 들어와 있는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요. 원래 장사꾼들은 성전 근처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부근에서 장사한 이유는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는 예배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에 가면 장사꾼들이 있었으니 먼 집에서부터 재물을 끌고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자를 돕기 위한 목적의 순수한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꾼들은 점점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자리값을 낸 장사꾼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재물을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 값은 시중보다 80배가 더 비쌌습니다. 이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재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물로 지정한 비둘기 값이 시중보다 80배가 더 비쌌다는 말씀입니다. 장사꾼들은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이 파는 제물은 비쌌기에 어떤 예배자들은 집에서 가축을 직접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이 끌고 온 가축에 흠이 있다며 꼬투리를 잡았고, 그래서 성전에 상주하고 있는 장사꾼들에게 제물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 이윤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었던 이유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허용한 장사가 영적 타락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결정적 원인, 바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편한 것에는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은 거룩함이지 편함이 아닙니다. 편리함 또는 편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그 게으름은 우리를 영적 타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려면 편한 신앙생활보다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때는 삶이 편할 때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다윗의 영성은 더 깊어졌지요. 그러나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나라가 태평할 때 다윗은 죄에 빠졌습니다. 편한 삶이 다윗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편리한 것 또는 편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어떤 역할도 맡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참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에는 깨달음도 성장도 열매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평안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과 편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해서 그 편함을 평안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앙의 평안도 얻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편하면 편할수록 신앙은 퇴보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편하게만 있으려는 이 게으름과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마음의 성전을 지배하지 않도록 피 터지게 싸워야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공예배만큼은 참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움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 성도의 교제도 열심히 임해야 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 부지런한 신앙생활에는 게으름이 끼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죄는 편리하고 편한 것만을 쫓는 신앙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는 편한 것보다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성전이 깨끗한 성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고자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니 분명히 열매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니 나무의 잎사귀만 많을 뿐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르게 명령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열매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원하십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신앙생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 회양, 근체는 식물의 종류들입니다.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는 율법에 명시된 11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11조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11조를 지켰던 것이지요. 그러나 삶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에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믿음을 붙드는 행위가 더해져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앙생활이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교회는 4개의 당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은사는 서열화되어 있었고 자신의 은사보다 못한 은사처럼 보이면 상대방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순종, 정의, 긍휼, 믿음, 자비, 용서 등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가 가득한 것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 풍파와 모진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으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위가 곧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집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를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혈기 부리지 않으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바람만 가득한 풍선과 같습니다. 거품만 가득한 신앙생활, 빈수레와 같은 신앙생활, 말만 하는 신앙생활, 모두 입만 무성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지려면 신앙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맺어져야 합니다. 열매가 가득한 신앙생활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5일 남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이 2가지를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다른 것보다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세상 쓰레기를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